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쉽게 다시 풀어봤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개인 번역, 사역. 그러니까 본문들을 참고해서 여러 번역본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막 편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어 번역,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쓰는 말로 쉽게 풀어서 이렇게 쓰는 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개역개정에 있는 6절 7절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는 걸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을 모시고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넘치는 감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verflowing,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찬 것 정도가 아니라 막 철철철 넘칩니다. 물이 끓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막 이렇게 끓어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overflowing인데 막 넘치는 거예요. 감사를 그냥 겨우 막 쥐어짜듯이 성경에 감사라 했으니까 그냥 몰라 감사해 감사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가 막 끓어서 넘쳐요. overflowing 하는 그런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그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랐어요. 근데 그 감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감사한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잘 드리는 사람, 그 감사가 그저 넘치는 감사로 이어지는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게 감사합니다. 진실한 여러분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 저렇게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구나. 사실 그들은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가 그 아픔을 잘 견뎌내는 이런 과정은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우리가 보기에 속사정은 모르지만 힘들어 보이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성경책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우리가 책이에요. 걸어다니는 책이라고. 근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를 모르는 그런가 보다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진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까? 뭔가 신적인 은혜가 있어서 신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 저게 가능하지. 그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야, 신비한 일이 일어났구나. 저 상황에 감사하다니 저건 분명히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건가 봐. 이렇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9가지 열매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는 열매들 중에 이 감사의 열매가 있는데 세상 사람도 감사는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감사가 아니라 이게 넘쳐나는 거죠. 그냥 막 흘러서 줄줄 넘쳐나요.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보여지는 일종의 걸어다니는 성경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이게 왜 중요하느냐?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산다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그것도 범사에 늘 기도해. 쉬지 않고 기도. 이렇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살면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있네. 참으로 안타깝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감사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주님은 내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상황에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올 한 해 내가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열매,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한편으로는 명령이기도 해요. 명령.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넘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본문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려면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단어를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tinue to live in Him.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그럴 때 continue 이렇게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 말이고 또 다른 번역에선 keep on following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on 계속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 안에서 지금처럼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라고 할 때 뭐라고 본문에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as you received.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로 왔는데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그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16절 다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고 그래요. 왜? 열매 맺게 하려고. 항상 열매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은 신자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중에 오늘 저는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맺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딱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거예요. 저를 불러주시다니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의 주님이 되실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서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아요?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인이에요. 주인. 마스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주인이 종을 책임지죠. 종이 주인을 책임집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으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벗어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종 삼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고 꼬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그분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제 내 인생은 그분과 늘 상의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순종할 때 감사가 넘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뭐 옛날에 그 어떤 가수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비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저 애들 좋아하는 겨울왕국에도 보면 내리꼬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내리꼬 나 가게 내버려둬라. 날 붙잡지 말아라. 관심 갖지 말아라. 내 멋대로 하게 냅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주인지 그 왕비인지 그분은 혼자 저 산속에 가가지고 이제 얼음 궁전 재워놓고 그 혼자 그러고 있잖아요.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언니 나야 이랬더니 내비둬 또 가버려 나 또 이러잖아요. 네. 얼마나 그 참 쓸쓸하고 외로워요.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종이고 내가 예수님 막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만 가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좌우지간에 이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지고 막 담아서 넘쳐서 흘러가는 그냥 건드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계속 살면서 뭐 해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이랬죠. 다른 말로 하면 교훈,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기 보면 나무처럼 비유를 해놨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잘 이렇게 흙을 밟아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게 똑바로 세워져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요걸 교훈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말이에요. 이렇게 잘하려면, 잘 성장하려면 그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옆에서 코칭을 해줘야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해줘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는 거지. 저 산속에 자기 혼자 늑대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글리가 되는 거예요. 모글리. 교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내비두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교육이 필요해요.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학교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이 교육받은 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학문들이나 철학이나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훈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헷갈려요. 기독교 신앙 사상과 세상 사상이 자꾸 충돌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할 수 있느냐? 교육받은 대로. 교육받은 것만큼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배웠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겠죠. 여기도 오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you were taught. 발음도 어려워요. 이게 teach의 과거 분사예요. 그리고 이미 교육을 받은 것, 과거의 교육을 받은 그것대로 네가 in the faith as you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큼 감사하게 되고 그것만큼 그대로 살게 되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뭐 당초에 들은 얘기가 없어서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줄을 아니까 그나마 회개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게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뭘 모르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는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시냇물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곧게 서 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뭘 잘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로 매우 엄격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점점점 배우는 일을 힘쓰는 건 같은데 올바른 주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리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초등학문, 철학과 이단과 초등학문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똑바로 안 받으면 이게 혼란이 와요. 충돌이 와요. 그러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할지언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는 요즘 나오는 이야기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자신의 처지를 흑수저에 비유해서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그런 이론에 갖다 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금수저 흑수저에다 댑니까? 거기에 마음 뺏길 일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굳이 말을 한다면 우리만큼 잘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금수저가 어디다 됩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린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금수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의 처지를 한탄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 감사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건강과 능력, 재정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면 우리는 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 말씀 바로 앞에가 3장 마지막 절 아니겠어요? 3장으로 올라가 보면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게 해주신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똑바로 배워서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는지 똑바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굳건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이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운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되지 않았어요. 잘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원망 불평이 나와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어디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말씀 위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마귀야. 이럴 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만만하게 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멀리하고 말씀 듣기는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살아요. 자기 성격대로 막 살아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아주 그냥 밥이야 밥. 제일 만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멀리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만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마귀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가끔 또 이 시대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자꾸만 뉴스 이런 데서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목회자에 대한 얘기도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목사에 대한 마음에 이런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단에서 얘기하는데 그 말은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 대한 마음의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설교자도 직무를 충성을 다하여 잘 해야겠죠. 신뢰를 받고 성도들에게 실망 주지 않는 목회자가 되는 일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왜? 말씀이 가리우니까. 그건 저의 몫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잘 배우고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바르게 예우하고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 복이 되거든요. 그래야 복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을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 대한 태도, 교회를 섬기는 태도를 심으면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신다고 다 아시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바르게 예우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나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 또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들어야지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지 소극적인 마음으로 듣기는 듣겠지만 그렇게 썩 내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여튼 얘기해보세요. 들을 만하면 듣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소극적인 마음을 갖는다거나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오늘따라 말씀이 많으시네 이런 약간 삐뚤어진 마음으로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주 안에 살며 말씀의 교훈을 잘 받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결정해서 세상적인 철학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그 말씀을 꽉 붙잡아 그 말씀의 터에 서는 것, 이것이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두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넘치는 감사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찬양과 기도가 설교를 다 했다고 했죠. 우리 아까 김명진 집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열심히 듣고 배웠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세 번째 비결이 그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힘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을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는데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굳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강하게 서야 되는데 7절 하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선다는 말이 강하게 강화해서 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었는데 마음을 강하게 갖지 않으면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비유하실 때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이고 길가고 어떤 사람 마음은 가시밭이고 이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다 이랬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 좋은 밭 같아서 씨가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열매를 거두려면 그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안 믿어. 못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항상 염려 걱정하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못 하셔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안 믿어. 뭘 하겠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답답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잘 또 잊어버려지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믿으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신다?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구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을 때 큰 감사가 나오고 작은 믿음이 있을 때 작은 감사가 나오고, 우리는 지금 넘치는 감사를 드리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넘쳐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으셔요.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면서도 사실 제일 잘 안 되는 게 믿는 겁니다. 믿음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저의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저의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은 떨어져 나가고 감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믿은
것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배운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